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000명이 확진자가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다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는 조금 서늘해진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어제 확진된 사람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또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6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66편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로 찬송시와 관련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주로 감사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6편은 전반부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찾아보면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전쟁을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너무너무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것들, 또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홍해를 떠올리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홍해가 맞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세를 따라 이제 광야로 나아갔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홍해가 그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홍해로 인해 막혔고, 이미 지나온 길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황에 맞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앞뒤로 길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여셨다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 애굽을 나오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광야로 나갔을 때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다 모래사막뿐인데 길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홍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여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는 듯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이상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살아온 삶에서 계속해서 길을 여셨던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할 때도 제 생각 같아서는 아르바이트를 6개월 하고 그 돈으로 다시 한 학기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공부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회의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셨고 제 주변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 중에 목회하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목회의 연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목회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하는 길이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수련 목회자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안수받고 첫 목회지를 나갈 때도 그리고 부목사 사역을 할 때도 그리고 여기 남양에 와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의 목회의 길을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막다른 길에 도달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길을,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길이 열리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길이 열린 것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시작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며 길이 열린 것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길이 열리는 역사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막혔던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열린 길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의 길이 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 추격을 받았고 홍해의 길이 열렸어도 그 길을 통과한 뒤에는 다시 광야의 길을 헤매야 했습니다. 요단강의 길이 열리고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갔어도
그 땅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열린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다, 이 말은 은을 정련한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광물 안에서 순도 100%의 은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과 함께 뒤섞여 있던 그 광물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은의 순도는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100% 순도를 가진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에 찌꺼기와 같이 남아있던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깨끗이 씻겨나가고 순도 100%의 믿음, 순도 100%의 순종, 그것이 남아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신앙적인 단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실 때에 100% 믿음을 가지고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면서 일상적인 삶의 단련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 하루 먹고 사는 거에 온 힘을 쏟는 그런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저 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모든 것을 단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단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가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 걸어가며 그 연단의 과정, 불과 물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풍부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걸으며 40년간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 끝에 그들이 마주대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걷고 그 길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며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100% 순도의 믿음이 되고 100% 순도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무장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그렇게 무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또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을 누린다, 이것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닌가요? 왜 나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 부자인 사람은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나는 부자가 아니라도, 물질적인 복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될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걸으며 그 길 가운데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단련과 연관의 끝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또 그 단련의 끝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갔는데 어디에서 감염이 되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